같이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라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아멘. 먼저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날 울릉도에 최근에 생긴 큰 크루즈배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포항에 나왔고 12월 첫 주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경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사실 저는 그날 오전에 이사짐과 함께 오려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려고 했어요. 쉬려고 하루만이라도 쉬려고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첫날 이 자리에서 이경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이 저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바울 같은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디모데 같은 혹은 기도 같은 아들 목사가 들으면서 발산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성탄절 굉장히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울릉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겨울 같고 크리스마스 같은데 포항에는 눈이 안 오니까 그리고 낯선 환경이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북반구의 12월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북반구의 그 크리스마스는 진짜 크리스마스지만 그 똑같은 12월 25일 날 남반구는요 한여름이거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썰매, 루돌프, 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없어요. 마치 제가 혼자 남반구에 와서 성탄절을 지내는 것처럼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심이 다 파괴됐어요. 아, 이게 성탄절인가? 성탄절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성탄절이지?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성탄절인데 그동안 제가 목사로서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겼구나. 낯선 환경에서 눈도 오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시내에 나가야 겨우 한두 군데 성탄절 불빛 나는 트리를 보면서 아쉬웠던.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동네방네에 꽃이 피니까요. 제 마음에 사순절 마음이 없어요. 이 빨간색 드림천 전에 뭐였습니까? 보랏빛이 들어졌는데 여기 개나리 노랗고 벚꽃, 매화꽃 정말 제 마음에 사순절인데 꽃이 만발해가지고요. 발산해서 사순절인데 사순절답지 않게 보내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죠. 박광수 집사님의 그 갑작스러운 부르심.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장례 예식을 할 때 쓰는 넥타이를 맺고 오늘도 장례식장에 있는 넥타이를 맺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주간에 까만 넥타이 장례 예식을 할 때 까만 넥타이 내본 적은 어제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마음이 숙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닥치면서 제가 확증이 되고 별건 아니지만
제가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장로님들이 아프고 집사님들이 아프고 하시니까 제가 먼저 낫고 나니,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코로나를 미리 아는 분들이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미리 챙겨주시고 약 사 먹어라, 병원 또 갔다 와라. 그리고 제가 그때는 집사람이 안 아팠으니까 데리고 마트 가가지고 제가 찍으면 다 주는 거예요. 확진자니까 제가 지금 저거 사줘.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다 사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제가 또 집사람이 아프잖아요. 그 집사람이 이제 뭐 먹고 싶다. 사실 거의 한 70%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사서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좀 반만 기뻐하죠. 메뉴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끝부분을 빼뜨린 게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상처 입은 치료자다. 그분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 아멘. 그분의 비천함이 영광을 불러오고 그분의 배척당함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인 우리도 우리 상처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상처, 아물지 않고 멍들어 있는, 아직도 반창고가 붙어 있는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셨죠? 상처투성이 예수님. 그 채찍의 한 자국은 제 겁니다. 한 자국은 장전원이, 한 장국 채찍 청건사님, 송건사님, 장건사님, 한 장로님. 어제 처음으로 2004년에 개봉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의 12시간을 보면서 제가 처음부터 완주 끝까지 보면서 방송실에서 5번인가 봤어요. 사운드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좀 큰 돈을 주고 DVD를 샀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DVD 필요 없잖아요. USB로 다 꽂아 나오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여러분께 광고 드리면서 처음으로 2시간을 다 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렸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선배님들이 귀뜸해 주시고, 제가 코로나를 알아보니, 오미크론을 알아보니 뭐가 좋은지 알겠어요. 제가 왜 아픈지, 어디 아픈지, 또 다음에 확진된 분들, 지원씨, 또 이우선 집사님,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먹었던 그걸 사다 드리면서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제가 아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쁜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쉽게 지나간 걸 보니, 우리 이경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 장로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 건강해야 된다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아주 가볍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저도 롱 코비드, 아직은 가끔 장기침이 나오고 조금씩 가래가 나오고 조금씩 견딜만하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 우리도 우리 상처로 하여금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또 평화와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또 다른 창조,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세계를 창조했을까요? 결론입니다. 사랑, 러브.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신장 줄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저는 저 아내 위해서 신장 줄 수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목회할 때에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아프면 내 심장이 맞으면 꺼내준다. 왜? 내 심장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식해준 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 위해서 내 아들, 딸이니, 내가 키우는 아들, 딸이니 꺼내준다. 형질만 받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인데 그 창조가 뭐냐? 사랑, 사랑, 사랑.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떤 사랑을 창조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원수지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울릉도에서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갈등하는 분들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한결같이 하는 나는 예수님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장로, 저 권사 미워합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울릉제일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가 아니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사는데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 용서 못한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누구는 원수 사랑하고 싶나요? 원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보셨잖아요. 자기 손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하나님 저 대제사장 저 빌라도 총도 지금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 뭐 하는지 모른다고요. 무식이 죄라 뭐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한 손에 못 박히고 두 번째 손을 펼칠 때 여러분 뼈 부러진 소리 막 들으셨어요? 뚜둑 하고 그래서 이게 펼쳐지잖아요. 탈골된 거예요. 탈골. 아세요? 뚜둑. 그 장정이 힘을 다해서 당기는데 그 팔이 탈골이 안 됩니까? 나오니까 거기 십자가 박을 못 잡게 딱 주님 손이 펼쳐진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탈골이 되고.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니 이따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못한다고 칩시다. 못 닦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원수를 지독히 사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못 닮지만 그런 신앙의 성들은 닮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아니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끔 TV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보고 듣고 또 뉴스로 접합니다. 화재 현장이나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죽음을 당한 경우가 더러 있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바친 독립투사들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죄인과 원수가 아니라 착한 사람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죠. 의인과 선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죽음.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처음 시작이자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왜? 그만큼 100% 순수한 사랑, 원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없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아버지 사랑 말고 어머니 사랑. 예배에서 키워서 낳아서 끝까지. 어제도 둘째 딸이 전화 옵니다.
막내딸이 전화 옵니다. 막내딸은 이제 3주 동안 계속 중간고사 쳐야 되기 때문에 집에 못 내려와요. 또 저희가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또 못 내려오고. 그러니 매일 엄마한테 전화. 둘째도 교생 실습, 졸업반, 대학 논문, 코로나 걱정, 엄마한테 전화. 다 받아주면서 괜찮아. 엄마 아빠 너 옆에 없지만 누가 있어? 하나님 있잖아. 애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대신하는 죽음, 이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바로 원수인데, 원수는 천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를 깨고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신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화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처가 날 위해 죽었습니까? 알라가 날 위해 죽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가 알아서 그냥 도 찾아간 거, 도. 스스로 득도한 거예요. 날 위해서 죽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이유 없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자,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크게 읽으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며 기도하라. 원수 박해하는 자.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 군인 위해서, 푸틴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고 있는 줄 믿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포탄 터뜨리고 피난 통로, 그거는, 거기는 총대는 안 되잖아요. 대포 쏘면 안 되잖아요. 화학무기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 피난 모임도 터뜨리고 하는 그 나쁜 놈들 위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축복하고 시체를 다 보관하고요. 엄마, 러시아 부모 와라, 돌려줄게. 어느 냉동고에는 1,500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있대요. 파고들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도 부모인데 자기 새끼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부모들 와라, 아낌없이 줄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제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자입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려드리는 것.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돌려드리는 것.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을 퍼서 하나님께 드린들, 내 사랑을 퍼서 이웃에게 드린들, 내 사랑의 항아리에, 내 사랑의 마음에 이렇게 비우겠습니까? 비워지겠습니까? 또 생깁니다. 또 생깁니다. 사랑의 온갈 퍼주면 더 신선한 사랑, 더 큰 사랑 콸콸 터져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화평과 기쁨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를 사하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징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모두 다 죽어야만 하는 그 불치병, 죄로 인한 죽음의 불치병을 치료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샬롬이십니까? 우리가 왜 샬롬할까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았습니까? 왜?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부활절 다음날 모든 게 해제됩니다. 마스크만 끼고 다 끝나요. 2년 1년 만에, 2년 1개월 만에 모든 예배 회복됩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동시절 성가대 한 해 만에, 오후 예배 드리는 만에, 여러분 우리 발상교회가 동시절과 포항남로의 기준입니다. 성가대 바로 하십시오. 오후 예배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예배 못 드렸는데 입이 다쳐가지고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지 복음서만 부르십니까? 지금 2021년, 2020년, 2019년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은혜와 행복을 많이 누렸지 아세요? 여러분 2000 코로나 때 불렀던 복음서 여러분 하나도 모릅니다. 전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그 은혜, 행복, 모든 일상이 당연한 건 얘기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두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행복이다.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받았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말 구제불능이다. 참 안타깝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넉넉합니다. 다 있으니까. 2000년 대제사처럼 다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고 천국이 필요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엉켜되면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물며 영원한 진노와 사망의 형벌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장장모님 가슴에, 우리 손권사님 가슴에, 우리 김춘자 사모님 가슴에, 한장로님 가슴에 있잖아요. 그 주님이 하늘에서 퍼주신 영원한 기쁨.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살고 부활과 천국의 기쁨.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살아야죠.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코로나 걸려도 기쁘고 코로나 이제 다 끝나가지고 마스크 벗게 돼도 끝나고 10명 아니라 100명, 1000명 모여도 괜찮은 것. 예배가 회복되고 다다음 주 바로 성찬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어요.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저도 울릉도 있을 때 몇 번 시도했어요. 고위 공무원이 많아가지고 군수님보다 더해요. 고위 공무원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 방역지침에 있지 않냐고. 방역지침에 알코올성 음료 주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성찬식을 장로 눈치 봐야 되고 공무원 눈치 봐야 됩니다. 못했어요. 하게 됐습니다. 예배, 기도, 성찬식 모든 것 다
8일부터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끌려가지 마십시다. 동시자리의 기준은 발상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누려야 할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크리스천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평균 재산이 4-50억.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가지셔서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조국 같은 분이 또 후보자가 되니까 마음이 상해요.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그 정부나 이 정부나 비슷하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계란과 떡과 음료수를 준비해가지고 부활절 끝나면 제가 부임하던 주일에도 떡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권사님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떡을 제가 드릴게요. 가능하다면 모든 불신자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얼굴 눈도장을 찍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기도만 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사랑의 전도대원이 돼서 우리 발산 주민들의 마음에 성큼 들어서겠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어느 할머님께서 목사님 감사해요. 경로당에 교회 발산교회에서 시계 붙여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전화한 거 아시죠? 휴대폰에 목사님 전화번호 찍어놨어요. 노인정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제가 점점 마을 주민들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친절하게 복음 이전에 함께 살아가는 발상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뭔가 기쁨이 되고 마침표로 복음과 구원과 천국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출발이 양천복입니다. 천권사님께서 수년 결혼하시면서부터 공부했던 그 두 어른이 오신다면 물고는 풀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읽고 마치겠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지켜야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어저께 찾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가끔 되도 않은 칭찬이지만 목사님 잘생겼어요. 멋져요. 저분 보니까 저 사진 옆에 제가 이름은 손 두 분의 아들이 있거든요. 총마다 돌아가시. 그리고 그 쏴 죽인 북한 군사를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는 예수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 안에도 저런 신앙의 선배가 있어요.
내 아들 쏴주기 북한 병사를 데려다가 키워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내는 목사가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붙었다고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자, 우리 한국교회에 저 사랑의 원자탄이 있으니 발산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아니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더 지나야 되죠? 사랑의 핵폭탄입니다. 사랑의 핵폭탄 김신영 목사, 사랑의 핵폭탄 장찬종 장로, 사랑의 핵폭탄 손선희 권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 발상이 한국교회 성지가 될 수 있잖아요. 114년 된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쪼가들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땅끝을 펴보세요. 그래야 그 주님이 임하십니다. 제자 다움을 지켜나갈 때, 사랑하고 베풀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시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살해한 그 두 북한 병사를 붙잡아서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습니다. 성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화평과 즐거움을 이웃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내일만 부활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계란 3개로?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각오가 틀립니다. 여러분 기본이고 우리 안에 약되고 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만 놔둬도 잘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돌봐야 할 야생마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발산마을 다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붉게 핏빛으로 물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 저희가 연약하여 선을 행할 수 없었고 죄인 되어 주님을 대적했던 때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드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희생에 한없이 감사하며 아직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음에 같이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지난 어저께 거네요. 바뀌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학력과 재산의 보유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갑질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생겨났지요.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쓸데없는 불필요한 갑질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타인의 모습에서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나지만
내일 새벽까지 부활의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더할 수 없이 물론 다 360을 다 참석하지만 내일 하루도 특별한 마음을 품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값진 문화가 우리나라 속에서 살아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같은 우리나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